주님 오십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에는 가장 중요한 온양교회 한 해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전도회 9월 23일부터이고요. 강사는 허창수 목사님이신데 허창수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뭐냐면 일단 그분의 모든 설교는 재밌어요. 늘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가운데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창수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충청합회 저번 회기 합회장이셨고 그 전 회기 총무부장이셨고 그 전 회기 선교부장이셨고 그리고 현재는 연합회 목회부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저하고는 제 파라과이 바로 전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기간이 정말 행복하고 특별한 기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시고 오든지 그분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말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록된 공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도 꽤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 모든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듯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27절까지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부터 27절까지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좁은 길과 넓은 길. 둘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셋째, 진정한 제자, 거짓 선지자. 네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둘 다 이렇게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대조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쉽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퀴즈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는 거 있죠, 그죠? 짜장면, 짬뽕 그러면은 이렇게 다르면 안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정확하게 모두가 일치합니다. 진정한 제자, 거짓 선지자. 쉬운가 봐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래요. 좁은 길, 넓은 길. 여기서 문제가 같아요.
밑에 있는 세 가지는 누가 봐도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신앙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전혀 신앙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다 좋은 나무 선택하지요. 진정한 제자 거짓 선지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진정한 거짓 이것만 보고도 뭐 기용한다면 뭐가 돼야 돼? 진정한 돼야지. 고민할 게 없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누가 건축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답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좁은 길, 넓은 길.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좁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아요?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취향은 좀 달라서 100% 넓은 길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의미나 내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저보고 좋은 길 갈래, 넓은 길, 좁은 길 갈래, 넓은 길 갈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좁은 길 갑니다. 혼자 걷기 좋으니까. 예.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등등. 저랑 여행하면 저희 사람이 늘 피곤하고 힘들어해요. 여기 좋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샛길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넓은 길은 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큰 문, 좁은 문이 있어요. 당연히 큰 문을 선택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가는 길이 뭐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큰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큰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작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 넓은 게 좋아? 여러분의 인생이 꼬불꼬불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단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단순해요. 아침에 방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면 뭐예요? 거실이지? 방을 집으로 고칩시다. 예. 집. 영어로 그냥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적어놨어요. 공간에서 방이든 집이든 문 열고 나오면 어디로 이어져요? 길로 이어져요. 그 길 끝에 가면 또 뭐 열어요? 또 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공간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반복해요. 인생이라는 결국 가만히 보면 문과 문 사이의 길을 왕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과는 바로 이 길 위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이 길의 길이 끝나면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게 되죠. 이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삶을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길을 향하여 더 걸어가지 않고 다른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방 안에,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뭐라고요? 희끼꼬모리. 무슨 뜻이에요? 은둔 자. 삶의 비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방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 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만나고 그렇게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해 나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방 안에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길 위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저쪽에 있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가는 신앙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둔자의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그런 표현들을 간혹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나 또는 다른 이의 대화 속에서 그거 하면 잘 될까요? 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었는데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생각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먼저 염려하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도 없지만 뭣도 없어요. 성공도 전진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나 교회나 우리가 자꾸만 길로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길로 나아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좁고 협착해요. 쉽게 말하면 그 길이 가는 길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란 힘들게 하는 거다. 내가 신앙을 하는데 삶이 너무 편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길을 걸어가셨는데 난 너무 편하게만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좀 힘들게 좀 신앙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게다가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어떤 결백,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고행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중에 고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인도에 살아요. 저도 인도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특이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깊은 영적 성찰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지요. 한 분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분은 45년 동안 이렇게 한 손을 들고 고행을 하셨어요. 바리타, 이름이 바리타라는 분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뭐였는가 하면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늘 영적인 어떤 갈등이, 갈급함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자신의 부족함을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그 선택한 게 뭐라고요? 고행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행의 길.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고행의 방법, 오른손을 번쩍 들고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했는가 하면 45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2년 동안은 죽을 것처럼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팔을 내리는 게 더 힘들어. 이게 굳어가지고 안 내려와요. 이게 더 편해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분의 진지한 마음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고행의 길만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그런 고행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고행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유럽의 13세기, 14세기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받는가 하면 이건 신의 진노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린 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좁은 길을 걸어가자. 고행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생겨났는가 하면 채찍질 고행단 이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채찍으로 상대방의 등을 때리는 것입니다. 서로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 편하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돼. 깨어나야지. 신앙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편한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께 벌 받지. 놀라운 것은 이 채찍질 고행단에 가입해서 채찍질을 때리고 맞은 사람 숫자가 당시 몇 명으로 짓게 되는가 하면 30만이에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단식, 삭발 등등 수많은 고행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신앙하면 막 이렇게 막 너무 밝고 환하게 웃으면 목사님 너무 천박하게 이렇게 맨날 웃고 다녀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근엄하고 진중하게. 설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의 참된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은 왜 좁을까요? 그리고 어떤 길은 왜 넓을까요? 맞아요. 길이 좁은 이유는 사람들이 안 다녀서. 길이 넓은 이유는 많이 다녀서.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처음부터 넓은 길은 없었어요. 길은 처음에는 다 좁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길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어떤 길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 되었어요. 어떤 길을 사람들이 더 자주 다닐까요? 지름길.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즉 사람들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고 싶어요? 빠르게 얻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얻는 방법이 때로는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혹 있더라도 빨리 갈 수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은 안 가잖아요. 가세요. 그래서 길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기대하는 뭔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 빠른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은 점점 뭐해지기 시작해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이쪽 길은 사람들이 안 가요. 길이니까 이 길 끝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길이 있죠. 목적지 없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목표를 이루기에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시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꺼리게 되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길입니다.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빠른 길, 편리한 길, 본능에 충실한 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길, 그 길이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길이고 좋아하는 길이며 넓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선택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죠? 어떻게 가면 돼요? 남들 다 가네? 그럼 나도 가면 돼요. 이번 주에 뉴스 가운데 제가 저는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4세 고시, 4살에 고시를 봐요. 그게 4세 고시야. 무슨 고시 보는가 하면 영어 학원 입학 고시를 봐야 돼. 영어 학원에 가려고 뭘 봐야 돼? 고시를 봐야 돼. 그럼 그 고시를 보려면 4살에 그 고시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영어 공부 학원을 또 다녀야 돼. 야.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냥 막 가지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가려면 그 길 앞에서 고심해야 돼. 그죠?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내가 이걸 포기해도 괜찮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그걸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뭐 해야 돼요? 고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 참는 사람이 되라. 의에 줄이고 옥마른 그런 간절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받아라. 좁은 길에 넓은 길이에요. 좁아요, 넓어요? 가난한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볼 것도 없어요. 거기로 가요. 애통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신나는 게 낫죠? 다 거기로 가요. 의에 줄이고 옥마른 거, 여러분 막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막 내가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막 그러려고 남들 다 우리 오늘 회식하러 술집 가자 그러고 막 가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방 가서 막 그러는데 나는 좁은 길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화나면 화난다고 확 하고, 그죠? 속상하면 소리도 꽤 한번 질러보고, 조금 이렇게 양심에 좀 걸려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 뒤에 뭔가 큰 게 생기고 그 길이 훨씬 더 넓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나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애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참 좁은 길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되지. 그냥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훨씬 넓은 길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신앙하는 거 이렇게 재밌게 신앙하고 교회 잘 다니고 행복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아. 조금 피해가면 되지. 신앙이 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굳이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까지 신앙을 해야 되나? 이게 더 넓은 길이라고. 근데 좁은 길은 이 길을 걸어가요. 계속됩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당연히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겉옷 달라고 하면 어디도, 속옷도.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칼을 들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셨더라고요. 네가 먼저 용서하라. 선행은 남 모르게 해라. 재물에 욕심내지 마라. 사람 흉보지 마라. 이거 다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이야? 이게 일상적인 길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남 흉보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재물에 욕심내는 거. 돈 한 푼 두 푼 모아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이 넓은 길이지. 그런데 너희는 무슨 길 가라고요? 좁은 길 가라고요. 다시 말하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그 길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길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이기적 욕망에 성실하고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그래서 남들과 같이 모두가 가는 길을 나도 의식 없이 그저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반면에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 그래서 남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은 고민하지 않아도 갈 수 있고, 좁은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하시죠? 뭐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일이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무겁고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오래 겪다 보면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떻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떻게 신앙하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하고 싶어요. 인생도 어떻게 살고 싶고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편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나섰다고 했을 때에 그 길을 나선 것은 길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 길을 통해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그 좁은 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바꾸셨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마침내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단이 또는 내 마음속에서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신앙하자, 편하게 교회 다니자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길은 무슨 길이다? 편한 길이다. 좁은 길은 무슨 길이다? 불편한 길이다. 둘 중에 어느 길이 더 행복한 길일까요? 우리는 쉽게 편한 길과 행복한 길을 연결짓습니다. 불편한 길과 불행한 길을 연결짓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데죠. 볼리비아에 있는 유니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아침 사진이고, 이게 저녁 사진이고, 이게 밤 사진이고,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실 때 길 잘 모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가보세요. 이 유니 사막을 이렇게 관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유니 사막 저쪽에 칠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칠레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칠레 수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지리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빨간 이렇게 요 길이 유니 사막에서 칠레 공항이 있는 카라마라는 곳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국도예요. 물론 한쪽은 포장도 잘 안 돼 있지만 좀 가면 이제 포장도 돼 있고 그래서 편하게 요 길로 가면 한 2시간 정도면 이 길을 주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칠레 수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길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저는 늘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밑에 이렇게 뭔가 표시 막 돼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막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는 늘 요 길로 갑니다. 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번 가는데 늘 요 길로 갔어요. 한 번도 도로로 간 적이 없어요. 저기를 보시면 지도를 아무리 확대해도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포장된 길도 하나도 없어요. 길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길은 보통 승용차로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적어도 사륜구동 정도의 차는 있어야 저기를 지나가게 되죠.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모릅니다. 2-3시간이면 갈 길을 저기를 통과해서 가려면 며칠 걸리는가 하면 꼬박 2박 3일 걸립니다. 여러분은 2시간짜리 길로 가실래요? 2박 3일짜리 길로 가실래요? 그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2시간짜리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저 2박 3일짜리 길을 가면 놀라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지구인지 우주인지 화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리고 호수들도 붉은 호수, 하얀 호수, 초록색 호수, 노란색 호수, 호수마다 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홍학들이 떼를 지어 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좁은 길로 안 가면 못 보는 것들입니다. 2박 3일에 고달픈 길을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길입니다. 2-3시간 동안 쉥 하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은 무조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숨어 있고 귀한 것들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몇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위로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손길이 보여지고 그분의 영광이 함께 하는 길이라면 좁은 길도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디어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 그리고 저들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하기 위해 상달된다. 여러분, 좁은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공급되는 샘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이 여정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642장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포트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찬양시이죠. 1873년 시카고 대화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 가정이 상심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화재 때문에 교회가 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걸 좀 수습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먼저 애들 데리고 유럽에 가 있어. 내가 뒤따라 갈게. 이렇게 하고 이제 아내와 3명의 세 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철갑선과 충돌해서 침몰되고 아이 셋은 사망하고 아내는 부목에 기댄 채 9일 동안 표류하다가 영국 해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아내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요. 어떡해요? 목사님이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승무원이 목사님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잠깐 나와보시죠. 그래서 나와봤더니 승무원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목사님의 세 자녀가 침몰한 곳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길을 항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냐하면 고통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그가 영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은 잠시 여행을 먼저 보낸 것뿐이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